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2월 둘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지요.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아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부터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세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편하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더불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그 어려운 중에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미리 감사하셨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곧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과 비결과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울의 감사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저는 25살 때에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지금 교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27년의 교역 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별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굉장히 대책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뺀질뺀질하고 날라리 같고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20년 지나고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 만날 때는 2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저 사람은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겠다 생각되었던 사람이었는데 한 15년 20년 지나 다시 만나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를테면 솔로몬의 경우,
참 그 시작은 창대하잖아요. 다윗을 이어 지혜의 왕으로서 참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끝은 너무나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처음은 참 불편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잖아요. 형도 돌라먹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결국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어떨까요?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 사도행전 9장이죠. 그 대목을 보면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바울은 좀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죠. 친구로 삼기는 좀 꺼려지는 사람, 피해 다니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 과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할 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로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말하는 것들마다 족족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놀랍게 변화된 것,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주님께 감사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과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인물이 이와 같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가 어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그것도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 우두머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뭘까요? 사실 믿음과 감사가 자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사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노래 테스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떠나갔는데 도무지 인생을 모르겠노라고 B급 감성의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까요? 주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예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어떠한지를 인식해 갑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공부를 좀 못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좌표를 찍는 거예요. 나는 어디 정도에 있겠다. 그리고 종합해서 그것을 나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계속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이를테면 키 작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키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일 예배 종종 빠지고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간간히 나오니까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보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정확한 거예요. 방법이 무엇일까? 거인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자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자이시며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몸에 검정을 묻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가면 비로소 깨닫게 돼요. 호롱불 앞으로 나가면 흐릿흐릿하게 더러운 면모가 보여요. 그러나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 보면 더 명확하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 바로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선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을 떠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정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낚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할 때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돼요. 순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앞에 선 인물이 누구인지를, 그저 보통의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주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더불어 이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공부했어요. 수학한 인물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혈통적으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더불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 그 빛 가운데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가 한꺼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시간 순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는 그 시간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용을 보면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가장 먼저 쓰였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너도 사도냐?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하되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전에는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큰 사도다 라고 주장했던 그가 이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인생 가장 말기에 기록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큰 사도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가장 큰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 자신의 실존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와 같이 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는, 주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확장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뭘까요? 나이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려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부모에게도 내가 좀 잘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면 부모가 나에게 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생각나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면, 아버지가 되어보면, 엄마가 되어보면, 부모가 되어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도 그랬지, 그렇구나, 나도 우리 부모에게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반면 부모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었는지 나이가 들어야지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우리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가 더욱더 확장될 때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였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는 하나의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바울이 주께 감사한 이유,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 맡겨주심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충성되이 여겼다. 누가? 주님께서.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충성되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신칭의와 같이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직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그들의 의심과 불순종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떡을 떼서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사역의 동참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함에도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따르면 일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의심이 많고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시고 오래 참으사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그 직분,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만 아니에요. 서구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알듯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저 믿는 사람뿐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찬양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이 찬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그 노예, 흑인들을 노예 삼아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날랐던 노예 상인 선장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찬양을 작사한 거예요.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무게 저 사람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에서 안 보이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왔네? 아니 저분도 왔어. 세 번째는 그 천국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으로 놀란다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마주 대하면 나의 실종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주님께 감사한 3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자기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자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그 은혜의 풍성함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 못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상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오래 참으사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심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일평생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감사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죄의 무게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무게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우리가 최선으로 감당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 두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므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감사,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